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 30주간 토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4장 1절, 7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을 한번 접으라면 저는 끝자리라고 써보고 싶어요. 끝자리. 그리고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윗자리에 앉지 마라. 윗자리에 앉지 마라. 이런 거에서 우선 저는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아빌라 대데레사 성녀께서는 겸손이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겸손, 진리입니다.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이방인들은 겸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이야말로 전형적인 그리스도교의 덕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지만 그리스 철학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 철학은 겸손을 본질적으로 바라볼 때 겸손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올바로 계산된 인식이라고, 다시 말하면 똑바로 올바르게 측정된 인식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식별력이죠. 식별력.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낄낄 빠빠. 그죠? 첫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사실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심지어 종교에서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자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 참으로 궁금하죠. 모든 것이 경선에 경선을 거치고 당의 요직, 또 대통령 선거, 무슨 국회의원 공천 등 모든 것들이 이게 컴페티션, 그렇죠? 경쟁인데 정치적으로 정당의 첫 자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오히려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니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윗자리로서의 정치 생활을 포기해야 할까? 고대 철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힘이 있는 자라는 많은 걱정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힘 있는 자는 늘 걱정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멀리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실수와 걱정이 없는 좋은 인간적인 동기를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교적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봉사자로 부르시지요. 봉사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평화를 정말 취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은 바로 그 우리의 평화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에서의 어떤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평화를 위해서 우리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윗자리에 앉지 마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명성과 힘의 주도권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당에 가보면 앞자리는 늘 텅텅 비어 있어요. 아마 우리 이 복음 말씀을 우리 천주교인들이 사는가 봐요. 앞자리에 앉으면 끝자리에 앉으라니까 성당 끝자리에 앉을까요? 농담이죠. 그런 점에서 다른 자리에서는 선착순으로 빼곡히 채워지는데 성당에서는 정말 앞자리를 정말 비워주는 비움의 영성일까요? 성당 안에는요, 대부분의 자리가 정말 풍요롭게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레스트릭션에 의해서 100명 정도 올 수밖에 없는 때에는 더 늘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과연 끝자리에 앉아라는 이 말씀 어떤 뜻일까요? 끝자리에 앉아라는 이 말씀을 실행하고 과연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식별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지체 없이 앞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첫 자리로 가야 된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 부르니까 아숨, 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목의원도 그렇고요. 우리 구역장 반장님도 그렇고요. 정말 단체장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이들,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첫 자리로 가십시오. 인간이 부르는 곳에서는 당신의 선택에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식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성소에 대해서 첫 자리로 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성소,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 과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시기에 유튜브로 부르심을 받아서 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유튜브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유튜브는 제가 본당 신부로서 하는 것이지만, 유튜브는 성당의 어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SNS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는 모든 이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 개인적인 일을 공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 하듯이 앞으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고대인들은요, 삶의 수레바퀴, 즉 순환적 삶에 대해 말하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이 올라간 사람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려간 사람은 오르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소처럼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이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순환이 아니에요. 보다 더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진리에 따르면 인간은 삶의 순환, 운명, 우주적 힘, 여기에 맹목적으로 처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원하실 때 앞으로 가시고요. 인간이 원할 때는 뒤에서 좀 도와주시면 되죠. 하느님 앞에서 오직 겸손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하느님이 저를 높여주시고 하느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교우분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최고의 겸손을 누가 살아가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겸손을 살아가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다. 불렀을 때 첫 자리로 갔죠. 인간들을 위해서 첫 자리로 희생했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 삶의 순환보다는 늘 새롭게 내려놓는 이 비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기 비움, 단순히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순환 논리가 아니라 새롭게 늘 내려놓는 삶,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겸손이죠. 하느님께 순명함으로써 결정적인 찬양을 통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바로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 모두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